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저희 세종고등학교에는 오후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이 26번째 시간이었고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인재양, 여섯 번째 인재양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번째 인재양 중에 4가지 중에 2가지를 못 나눴기 때문에 그 2가지를 좀 짧게 말씀드리고 6번째 재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세 재앙 시리즈가 6장에서 시작돼서 16장에서 마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이게 시간의 순서인가, 다시 말하면 인 끝나고 나팔이 시작되고 나팔 끝나면 대접이 시작되는 시간의 순서인가, 아니면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 인에서 나오는 내용, 나팔재앙에서 나오는 내용, 대접재앙에서 나오는 내용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계시되는 반복적 동시다발적 사건인가를 우리는 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것이 시간적 순서라기보단 초림과 재림까지의 일어날 자연적 영적 현상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각도를 다양하게 맞추는 동시다발적 반복적 사건이다. 대신 단 하나, 재림으로 갈수록 이 자연적 연적 상황들이 좀 심각해질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는 네 말 탄자가 나오고, 첫째 인을 떼자, 예수님이 첫째 인재앙을 떼자, 인을 떼자 흰말 탄자가 나왔고, 얘가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우리 이렇게 배우고, 붉은 말 탄자,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 말 탄자가 나와서 전쟁을 일으켰고, 그죠? 세 번째 검은색 말 탄자가 나와서 기근을 일으켜서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고 굶어 죽었고, 마지막에는 청황색 말 탄자가 와서 전염병으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인 것까지 4번 인재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5번째 인을 딱 예수님이 떼시자, 이거는 재앙이라기보단 먼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우리 억울함, 우리가 죽은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십니까? 라고 호소하자 하나님이 좀 쉬고 있어라, 흰 두루마리, 즉 구원의 두루마리를 입혀줄 테니 쉬고 있어라, 그러면서 마지막 순교자의 그 마지막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로 5째 재앙이 그냥 마무리되어지고 있었죠. 우리가 그래서 그 5번째 이 순교자의 호소에 관해서 2번째 4가지 메시지를 배웠는데 2가지만 나눴어요. 첫째는 뭐였냐? 지난주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고. 자, 긴 설명했으니까 넘어갑니다. 2번째, 하나님은 신자의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줄 때가 있다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자, 그리고 3번째, 4번째는 못 정했는데 짧게 전하고 오늘 6번째로 갑니다. 3번째, 5번째 재앙의 3번째 메시지는 이와 같았습니다. 그때 못 정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 자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구원의 두루마기고 칭의의 두루마기고 구원받았다는 증표이며, 그죠? 그리고 특별히 흰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거룩도 상징하지만 흰색은 주로 승리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건 자에게는 승리의 옷, 구원의 옷, 칭의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의의 세마포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째, 4번째입니다. 5번째 재앙, 4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의 가정, 나의 교회의 마지막 순교자는 누굽니까? 입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안 갚아주시고 이렇게 한이 맺히게 두십니까? 라고 했지요. 그때 쉬라 그래 놓고 마지막 순교자까지 차기까지 좀 기다려줘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 내려오실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복음서에서는 복음이 땅끝까지 단 한 사람도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없이 공평하게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으면 예수님이 올 거라고 했죠. 그때와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 순교자가 그 마지막 순교를 채울 때가 같이 거의 동일한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게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시면 우리처럼 억울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고 절제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교회 앞에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했지, 주님 재림 없으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만큼 한심한 사람이 어디 있냐? 바울이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해. 재림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던 11조 적지 않은 금액이죠. 평생 따지면 그걸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 세상에 즐길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재림이 없으면 너무 억울한 사람이 우리지요. 그런데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반드시 오실 거니까요.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물질로 했든 시간으로 했든 몸으로 때웠든 뭘로 했든 주님 앞에 했던 헌신은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 붕어빵 하면서 어제가 제일 추웠기 때문에 3시간 준비하는데 1시간, 하는데 한 2시간 반, 와서 또 뒷정리하는데 1시간, 거의 5시간 이상을 써요. 그죠? 한 2시간 반 이렇게 떠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떠니까 천국에서는 가장 아랫목을 주세요. 제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근데 마지막 순교자가 조용하세요. 설교하고 있잖아요. 쉿. 마지막 설교자가 누구일까가 궁금해요.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일까? 그럼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길래 이분이 죽으면, 순교하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누굴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제가 적용을 했습니다. 나의 가정에 순교는 누가 해야 될까요? 답은 뻔하죠. 우리 교회 순교는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 가정의 마지막 순교자는 누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윤성이? 동철곤잘? 저는 이 질문의 답은 저입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죽도록 억울하죠. 진짜 하기 싫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5번째 인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오늘은 6번째. 자, 오늘도 중요한 게 많아서 다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6번째 인을 떼자 설명할게요. 6번째 인을 예수님이 떼자 아주 특이한 현상이 왔어요. 단지 기근, 전염병, 전쟁, 이런 부수적인 재난이 아니라 우주 만물, 특별히 지구가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 재림 때인 것처럼 증거가 벌어져요. 보세요. 잘 봐요. 12절. 내가 6번째 인을 떼니, 내가 보니, 참 큰일 났네. 내가 보니 할 때는 사도 요한이고, 떼시는 건 예수님이 떼시고,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하늘이 검은 털로 산 상복, 장례식 때 입는 검은 옷 있죠. 상복처럼 해가 완전히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처럼 확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요,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막 이렇게 큰 바람에 떨어지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막 별이 다 떨어지며 14절.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말려서 없어져.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거 일시적 현상이에요? 쫙 보니까 완전히 다 끝나는 현상이에요? 끝나는 현상이죠. 그죠? 각 산과 섬이 다 없어진대. 그리고 15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진노가 막 퍼부어지는데, 퍼부어주는데, 땅의 임금들, 이렇게 쭉 장군들, 부자 나오는데, 세 보면 총 7가지야. 또 7가지 종류에 나오는데, 이거는 7개를 딱 맞춘 거는 땅에 있는 모든 종류, 7 완전수,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벌벌 떤다, 이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완전 숫자를 써서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해. 우리 좀 피하게 해줘. 그러면서 17절. 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게 바로 재림 때냐? 아니면 이 진노의 큰 날이 재림까지 가기 위한 초기 증상이냐를 우리는 해결을 해야 돼요. 절 봐요. 근데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쭉 순서로 보는 사람은, 인재양은 재림 때이면 안 돼. 왜? 나팔도 남았고 대접도 지나가야 되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런 그 사람들은 이 증상, 우리는 아무리 봐도 재림 때 끝나는 증상 같은데,
이들은 이때 끝나면 자기가 세웠던 신학적 체계인 나팔도 경험해야 되고 대접도 경험해야 될 때가 멀었는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자기들의 계시록 신학의 틀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 자기가 바꾸든 이거를 초기 증상이라고 우기든. 근데 아무리 봐도 초기 증상 같아요. 거의 끝나는 증상 같아요. 확실하죠? 그러면 바꿔야 됐을까 안 바뀌게 돼요. 그분들이 바꿀 것 같아요? 안 바꿀 것 같아요? 절대 안 바꿔요. 왜? 내가 평생 일구어놓은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시간의 순서다. 인 끝나고 나팔이고 나팔 끝나고 대접이다. 순서다. 이걸 내가 평생 추구하고 설교대 오고 그렇게 믿고 가르쳤는데 내가 뭐가 돼? 안 바꿔. 자기가 뭐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유튜브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거지? 죽으라고 안 바꿔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설교 다음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고, 이게 초기 증상인지, 근데 여러분 초기 증상인데 하늘이 말려들어서 없어지는 게 초기 증상일까? 어? 그죠? 태풍에 무화과나 열매 막 다 떨어지듯 별이 다 떨어지는데 재림각이 가기 위한 초기 증상일까? 우리 이런 증상 있었어 예전에? 이 자체가 끝 아니야? 우주 심판? 우주가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자꾸 초기라고 우기지? 그래도 인정을 안 해요. 그랬더니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14절, 각 섬과 각 산과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대. 그러니까 초기 증상이래. 이거는 대륙판이 움직여서 대륙판 형상이래. 대륙판 이동 현상. 나 진짜 아주 미치겠죠. 어떻게든지 안 바꾸려고. 됐습니까? 자, 제가 결정적 증거를 보일게요. 오늘 이거 하나 하고 마칩시다. 딴 메시지는 다음에 전할게요. 마가복음으로 가요. 유튜브 보시는 우리 전 세계 전국에 우리 목회자님들이나 성도님들도 저랑 함께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주시길 바랍니다. 이 유튜브가 공개되면 보실 텐데 꼭 찾아봐 주세요. 마가복음 13장. 학자들이 마가복음의 계시록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13장, 계시록 내용과 너무 똑같아서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자, 몇 절을 찾냐면요, 20, 왜 안 넘어가죠? 자, 제가 13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맞네요. 예, 자, 자, 24절 읽습니다. 24, 25, 26, 27. 자, 읽습니다. 그러니까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있을 현상들을 그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크게 시작.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막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설명해야 돼? 명백하죠? 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때문에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6번째 재앙, 인을 떼실 때 하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달은 막 대풍에 떨어지듯 막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사라지고, 그죠? 산악이 없어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가 초기 증상이라는 거죠. 그죠? 시간의 순서로 보는 자들은. 저처럼 이 자체가 주님 재림 때 끝의 현상이다라고 보는 사람이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싸워. 근데 이게 명백하게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에 명백하게 이게 재림까지 가기 위한 초기 증상인지 예수님이 재림하여 사람을 부를 때 나타나는 말기 증상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밝혔어, 안 밝혔어요? 그러면 아까 계시록 6장에서 읽었던 증상은 초기 증상이야, 말기 증상이에요? 그죠? 우길 게 아니죠? 자, 봅시다. 이거 하고 끝낼게요. 자, 그때에 저는 재림 때로 봐요. 자, 봐요. 그리고 환란 후에 봐요. 절 봐요. 또 하나, 환란 후에 이런 현상이 있고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에 택한 자들을 불러 재림하신다고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이 환난 전이래, 환난 후래? 봐요. 예수님의 재림이 환난 후야, 환난 전이야 지금? 환난 후에. 그러면 계시록의 세대주의자들이 특징이 뭐예요? 환난 전, 7년 전에 미리 환난 안 당하고 믿는 자들은 휴거시켜 공중으로 빼 올려주는 게 세대주의자들의 7년 전 대환란이죠. 대환란 전 7년 휴거설. 근데 오늘 성경은 7년 대환란 전에 미리 뽑아준대. 환란 다 통과하고 때로는 목까지 내놓아야 하는 고난을 겪고 예수 붙들어야 주님 제 주님 오신대요. 몇 번? 그러면 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하는 게 맞네요. 그죠? 그럼 환란 전에 미리 공중으로 뽑아주는 평생 배웠던 환란 전 7년 전 휴거설은 틀린 거네. 맞아요? 아니 왜 성경이 환란 후에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환란 전에 미리 뽑아준다고 난리야. 성경대로 배우라고. 성경대로. 아멘. 근데요, 이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징조가 있어. 하늘, 햇빛 다 가려지죠. 해 다 가려지죠. 달빛 바뀌죠. 별 다 떨어지죠. 그죠? 맞아요? 그때 인자가 권능으로 재림해서 땅 끝으로부터 택자들을 구원하는 재림 사건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계시록 6장에서 이 증상이 똑같죠? 맞아요? 맞습니까? 그럼 계시록 가면 사람들의 주장처럼 이게 인나대가 시간의 순서일까? 아니면 인 자체에서 이미 재림이 딱 끝난 거야. 끝난 거죠. 그리고 나팔에서 초림과 재림에 일어날 현상을 옛날에는 인을 떼면서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빵빵빵 나팔을 불면서 똑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물론 각도와 강도를 바꿔서 새롭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러므로 인나대는 시간의 순서일 수 없고 뭐 반복적 계시요 동시다발적 사건이요 각도와 강도가 좀 다른다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 제 앞모습이 인이라면 옆모습이 나팔이고 뒷모습이 대접인 것처럼 그게 한 사건이라. 강도가 다르고 조명 각도가 다르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배우고 가요.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 오늘 27번째 메시지, 6번째 인재양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맨날 했던 거니까.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이건 그만할게요. 두 번째, 주님의 재림 때는 우주적 심판이 있을 겁니다. 기존 하늘과 기존 땅, 다시 말하면 베드로 전서식으로 부르면, 계시록으로나 베드로 전서식으로 부르면 첫 하늘과 첫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처음 창조가 다 없어져요. 그리고 왜 처음 창조물들을 다 없애냐면 선악과 죄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하여 이 피조물들도 다 오염이 됐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나타나서 새하늘 새 땅이 펼쳐져서 자기들도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고대한다고 하고 있겠죠? 예수님이 오셔야 새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왜 존재했겠어요? 잘 들어요. 해와 달과 별은 왜 존재했겠어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성령님이 등불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즉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가리키려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저 21장 22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하늘 새 땅에는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나니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고 어린 양 예수께서 등불이 되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처음 하늘 처음 땅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거 가리키려고 존재했던 거예요. 아멘? 저를 보세요. 나뭇잎이, 나뭇가락이, 나무 가지가 이렇게 뻗어요, 이렇게 뻗어요. 모든 나뭇가지 중에 이렇게 땅 파는 가지 봤어요? 위로 뻗죠?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햇빛 찾아가서 그렇겠죠. 그렇게 답하면 할 말은 없죠. 그건 답이고요. 여러분, 제 우스갯소리지만 모든 나무가 손을 위로 뻗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뭐냐면 그 나무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을 인간에게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처음 창조는 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 다음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를 가리키려고 피조물들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주님이 싹 불로 태우시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 새 땅 새 피조물로 탄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그때 그렇게 되겠네요. 아니, 고린도후서 적으세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왔을 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재림할 때나 우리도 새 피조물로 바뀐 게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것을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어떤 순서로, 어떤 저자의 의도로 그 구조가 짜여져 있는지 깨닫는 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고, 환난 후에 내가 모으리니, 환난 후에 천사를 들을 보내어 사방에서 택한 자를 모으리니 했기 때문에 환난 전에 미리 빼줘서 너는 환난 안 당하게 해줄게. 나도 그러고 싶어. 제가 하도 이렇게 가르친 거 어떤 전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환난을 당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전해. 그래서 아니요, 나도 환난 전에 미리 빼줬으면 좋겠어. 누구는 뭐 그걸 당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해. 나도 안 당하고 싶지만 나의 감정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걸 가리켜야 될 거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걸. 아멘.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아멘. 여러분 통과해야 돼요. 아멘. 죽도록, 죽을지라도 각오하셔야 돼요. 환난 후에 주님이 부르실 때 신부라 합격받아 들림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